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20장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오늘 사실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냥 본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끊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국제시장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주인공 덕수가 바울 같다는 마음이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덕수라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이제 격변의 시대를 계속 겪는데 가장 모범적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시니어 어른들하고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옛날 생각이 나시면서 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에게는 진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들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한국전쟁을 이렇게 거치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모습, 독일 광부로도 떠나고요. 또 월남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도 떠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꽃분이네라는 그 가게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생이랑 헤어졌는데 이 꽃분이네에서 나중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꽃분이네 집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무게감이 굉장히 그걸 보는데 느껴졌어요. 가장의 무게점.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아버지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장에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요. 헬라 지역에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밀레도로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그런 교회들이, 또 베레아 교회죠. 베레아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3번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가 나오고요. 17장에 가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아마 가장 잘 맞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2가지의 기억할 것, 그리고 또 2가지의 부탁할 것,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4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에 힘이 있거든요. 기억에.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받은 기억, 고통, 아픔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라졌지만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자체는 이례적이지만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쁘게도 역할이 되지만 좋게도 기억하는 경험은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비해서 꼭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29절과 31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가만 읽어보면 거짓 교사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 사도가 일어났는데 잘 버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간 뒤에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과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잘 지켰죠.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예수님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당연히 가야 될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구약에 애매한 선지자가 한 명 나와요.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근처에 왔어요.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주고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락은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결국 발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꾀를 발람이 내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나서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냥 서 있지 말고 당신도 절해, 그래가지고 같이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시선을 뺏긴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시선을 모압 여인들과 모압 여인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시선을 뺏긴 겁니다. 이게 발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구약의 이단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발람 그러면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잘못인데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발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보여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특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장주의, 성공주의, 긍정주의 이런 설교하시는 분은 대부분 실제적으로 주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부요함이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죠.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의 한 부류예요. 깨어 있는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배움을 아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밤낮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쳤어요.
낮 시간에 잠을 잤다 그래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한 1시부터 3, 4시까지 잠을 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도 공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 조금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3층에 걸터 앉아 있을 때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나죠. 유두고. 근데 이 유두고를 노예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신앙을 굉장히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은 믿음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분별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막 지식이 홍수처럼 쌓이는 이 시대에는 너무 지식이 너무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대비해서 꼭 깨어 있으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붙들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믿음, 아주 본질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에베소에는 3년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땠냐 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아가 죽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보여준 겁니다. 19절에도 이야기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바로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 모임을 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 예수동행 운동을 제가 시작하고 이제 담당자가 됐는데요. 예수동행 앱을 이제 제가 관리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예수동행 일기를 쓴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교회 안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다 예수동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행 일기를 쓰고 있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누가 얼마나 썼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계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쫙 뽑고, 장로님들도 뽑고, 권사님 뽑고, 집사님 뽑고, 그래서 온 교회를 전수조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뽑고 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온 교회가 동행일기를 쓰는 것 같았는데 한 3년 지났을 때인데 실제적으로 동행일기를 쓰는 진짜 비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쓴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부딪힘이 왔어요. 이걸 보고하면 유기성 목사님 진짜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데 너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그 보고서 종이를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2%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한 명의 증인이 1000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2%의 인원이 있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이 참 됐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제가 30살이 될 때 선한목자 교회 전임 목사님 문제로 이 예배당 안에서 막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는 매주마다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아, 교회가 끝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가 말로만 듣던 일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막 그런 막 마음 안에 청년 때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에 선한 목자 교회 다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몇 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쭉 끌고 가니까 같이 막 달려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같이 달려간 거예요. 진실한 사람 한 명의 모델이 다른 사람을 힘을 나게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함께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동행 운동을 처음 하던 2012년과 지금은 저희가 많은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 모아서 집회하고 많은 사람 모아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많은 곳에 전하는 게 목표였어요. 하여튼 많은 씨를 뿌리는 게 목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뀐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을 세우는 것. 곳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토론토 세미나를 가는데요.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목회자 세미나의 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담임하는 목사님께 이제 전화 통화를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 안 와도 되는데 목사님이 꼭 붙들어 줄 수 있는 3-4분의 목사님을 꼭 붙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을 잘 붙들어 드리겠다. 우리 3-4분 세우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2번에 걸쳐서 한 300명 정도의 세미나를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5명이었어요. 5명. 근데 그분들이 예수동행 운동을 시작하고 호주에서 지금 6년, 7년째 뜨겁게 예수동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따라갑니다. 나도 동행할 수 있구나. 나도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구나.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인 게 저는 너무 오히려 감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영국에서는 지금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요. 또 미국에서는 밤 늦게 10시, 11시 그리고 뭐 1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한 명씩 계신데 그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낸다면 전 세계에 예수님과 동행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2가지의 기억할 것을 부탁한 다음에요. 전하고 나서 2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온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뿐이겠어요. 뭐 고린도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그곳에 데살로니가 얼마 안 된 교회들 다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께. 여기에 그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은 성도님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삶, 현재의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도 이렇게 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고상한 삶은 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는 거죠. 그냥 그게 보통의 생각이에요. 왠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기서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내면 전체를 이렇게 돌보시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한 목자시고 전능한 파수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저 삶을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끌어가세요. 우리가 마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문지방에 아이들의 키를 계속 쟀어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키를, 새 아이를 이렇게 키를 쟀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되게 그 신이 나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막 재면 꽉 신이 나요. 우리 둘째 아이가 굉장히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키가 한 150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남자아이 키인데 150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마다 막 우리가 탄성을 질렀는데요. 아이가 안 자라면 막 우리가 막 실망했어요. 어떡하지,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안 자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자랐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키가 이렇게 자라기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매주 교회를 찾아요. 생활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주 별 차이 없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돌아갈 때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또 헤어져요. 매주 별 차이가 없고 잘하지도 않는데 애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지 않는데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대학교 친구, 가장 친한 친구랑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래, 믿음 생활은 잘하고 신앙은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됐다 그랬어요. 됐다. 그럼 됐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잘하면 됐다. 주님께 맡기면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잘하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맡기면서 제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맡기는 훈련을 주님이 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저 목회자가 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가 저는 제일 큰 우려였습니다. 다행히 직장 생활할 때 집을 샀어요, 제가. 그래서 집 한 돈이 좀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좀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는 좀 적어도 그래서 집 한 돈이 좀 통장에 있으니까 그걸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재정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무용을 한다고 해서 고1 때 이제 무용을 이제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용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미안하다고 했죠. 더 이상 너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담대한 믿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께 맡긴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 돌보실 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는 제 삶과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그인 처치를 작년 11월에 이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네 분이 우리 이명재 목사님, 김영희 전사님, 또 이수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이지선 집사님이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온라인 교회를 지향하니까 온라인으로 참 성도님들이 계속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신이 났습니다. 양육도 하고 또 1:1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동행기 훈련도 하고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온라인으로 오셨지만 만약에 회복되시고 좋아지시면 오프라인 교회로 언제든지 가셔도 된다고 제가 호기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한 권사님이 한 4, 5개월 같이 너무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동네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마당을 밟는 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그러시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때부터 되게 호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나가시고 전화 안 받으시니까 온라인 교회에는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 마음에 온라인 교회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가 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매주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일이면 제가 꼭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누가 오시나, 왜 안 오시나, 마음의 표현은 안 했지만 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홍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을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성도가 많은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세워주세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생각이 심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주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10년 동안 경험한 거거든요. 그제서야 교회를 주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싶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에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한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은혜가 중심이 되고 은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한다고 다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한낱 좋은 설교로도 들릴 수 있어요.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것을 즐겁게 찾는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태와 달라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를 마치고 곳간에 많은 알곡을 쌓아놨습니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알곡을 매일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일은 다른 일이죠. 아무리 알곡이 많고 곡식이 많아도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냥 곳간의 곡식과 알곡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잘 수집하고 모으고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집만 해두고 수집만 해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칫하면 나를 그것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겸손 없고 눈물 없고 그런 종교주의자로 타락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집하는 과정, 지식으로 배우는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막 즐겁게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묵상 가운데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많은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폭식하면 배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끼를 먹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해진 분량 동안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꾸준함이 필요하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적당량이 있어요. 무조건 말씀을 많이 넣는다고 영혼이 다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에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모습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인간의 존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근거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길, 능력, 또 원수를 물리치는 모든 무기를 성경에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성경에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을 논증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자기가.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완전한 모습대로 자기가 살아내십니다. 33년 동안 하신 일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아름다운 원형을 말씀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게 주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도 견디고 용기도 생기고 감당한 능력도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딱 발견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형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기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파악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아론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신약에서 성도들의 모형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 그럼 우리가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좋은 학생들도 만나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믿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어느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 말씀에 맡기는 게 가장 큰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에 맡기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소그룹을 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권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형님도 목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참 많으셨어요. 믿음은 있어서 교회는 못 떠나겠고 그냥 교회를 겨우겨우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반면에 아내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저희 소그룹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평신도 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소그룹원들이 같이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마지못해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번 마쳤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은 건 처음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번의 성경 통독을 이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가 더 없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책들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랑 함께 10년째 같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 이제 단계별로 계속 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읽기 시작할 때 저에게 보고하고 읽고 나서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막 어려운 책도 이제는 이제 그 플랫폼이 생겼죠. 책 읽는 플랫폼. 그래서 막 잘 읽으세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분의 아내도 그분의 딸도 아빠와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하고 계시는데 소그룹원들이 남편이 말하기를 기다린대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같은 소그룹원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나 봐요. 저를 만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말씀을 막 그렇게 이제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분을 만나면 참 좋아요. 정말 주님 말씀에 맡긴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냥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안타까워서 덕수처럼 안타까워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에 맡기고 저는 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것보다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 더 든든하고 변화가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다
담대하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바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그 믿음의 증인들 안에 기업이 되어서 너희들도 함께 서 있을 거야. 장로님들이 그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들과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할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부탁, 주와 그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우리를 좀 맡기고 싶어요. 오늘 좀 낯선 찬양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두 가지 기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대비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튜브에 또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진정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그것들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 세계에, 전국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은 그곳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재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여러 이야기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따르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 세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또 자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은혜의 말씀에 맡길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훈련을 온전히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를 외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